오늘 저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570 페이지입니다. 570이네요. 딱. 예,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받은 이 말씀 하나님 앞에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집을 지으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동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리라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 이 말씀 놓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앞으로의 복을 이 말씀 속에 담으신 줄로 믿사오니 그것들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그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하나님께 의지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더욱더 깊이 알고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제자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신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시키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었던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에 의한 악한 통치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널리 퍼졌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웠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요단 강가에서 거처를 지으려고 나무를 베다가 실수로 한창 사용하고 있던 도끼를 물에 빠뜨려 버리고 맙니다. 거처를 짓다가 큰일이 나버린 거죠. 당시 도끼는 정말 귀중한 도구이기도 했지만 엘리사 일행에게 있어서 이 도끼를 빠뜨린 사건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먼저 집을 지을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을 상실했었고 그 때문에 거주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져 버렸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처럼 제철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였었기 때문에 힘들게 사람이 직접 인력으로 만든 이 쇠도끼는 대체적으로 상당히 비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는 건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이었죠. 그런데 엘리사는 도끼가 어디 빠졌는가 묻더니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무거운 쇠도끼를 물 위에 떠오르게 합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인가 동시에 우리의 조그마하고 자그마한 그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저 작고 작은 하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소한 부분에도 정말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의 섬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일구수일투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머리 털끝 하나까지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관찰하시며 그리고 늘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으로 그저 울지 마시고 오늘 엘리사와 그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은요, 엘리사의 태도입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행하는 것 하나하나에 망설임이 없고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그 자체의 모습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모든 것을 행했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처럼 말이죠. 엘리사의 이 자연스러운 모습은 그가 평소부터 하나님과 신뢰를 나누는 그 신뢰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고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좀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풍랑 속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걸으려다 물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과의 신뢰관계가 흔들려 버린 거죠.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흔들렸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흔들렸다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베드로를 건져서 구해주십니다. 흔들려 빠졌지만 예수님의 손은 그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신뢰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이 두 사람이지만, 그리고 이 두 사건이지만, 엘리사의 쇠도끼를 건져 올리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올리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달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와 함께 하셨고 베드로와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 상황에 빠지지 마시고, 그 상황이라는 그 어두운 물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당연히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낫째로 하나님께 올려들어서 그분의 손에 건져져서 모든 것이 은혜와 복으로 바뀌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된 시기에는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아람과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8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왕에게 경고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내 사람을 보호하시는, 내 나라, 내 아들, 내 자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아람 왕은 이러한 상황에 크게 분노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그러하셨듯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일꾼, 그 자녀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엘리사에게 그러하셨듯이 다윗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에 대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소한 것 하나도 솔직하게 도와달라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도끼의 사건에서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서 작은 것 하나에도 늘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도끼를 건진 하나님의 그 나뭇가지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지혜와 역사하심을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길로 친히 건져 올리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과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손에 건져 올려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와 사랑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사랑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처럼 다윗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저희의 그 세세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의 그 작은 부분에까지 사랑으로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를 이제 그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부분 하나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